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밤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한 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차례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니 6월은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백장 목사님이 나오셔서 또 우리에게 승리하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으셨죠? 아멘.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이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연결되어 있지만은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말씀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교회사적인 얘기를 하면은 오늘 말씀은 이단들이 정말 즐겨 쓰던 말씀이에요. 예. 뭐 통일교도 그렇고 뭐 구원파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사이비 종교들이 신천지도 그렇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 뭐랄까요? 종교 활동? 종교 활동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그 사리를 채우기 위한 그런 말씀을 인용 많이 했던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정통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괜히 또 뭐 헌금 막 이런 얘기 할까봐 잘 안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 이단들이 이런 걸 많이 쓰면서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이러면 안 되지라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았어요. 좀 어려웠어요. 마음은 어렵기도 했고 이 말씀 준비한 거 하는데 이 말씀이 이게 은혜를 주는 설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5월달에 주신 이 말씀이 다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주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헌금을 한 게 그 땅을 팔아서 하라고 한 것이지 누가 절대 강요하거나 너 그렇게 해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 스스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해서 우리 땅 팔아서 이거 합시다. 합의하에 땅을 팔았어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땅 판값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진 땅이 있어요. 뭐 집이 있어요. 뭐 한 채 하나 두세 채 있을 수 있잖아요. 땅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들을 땅을 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그냥 있을 때는 이게 뭐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땅을 파는 순간 어떻게 돼요? 현금화가 되면서 눈앞에 보이겠죠. 근데 이거를 헌금한다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얼마였든 적게였든 뭐 전부를 하든 반의 반을 하든 뭐 5분의 1을 하든 100분의 1을 하든
그 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헌금을 하는데 죽었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줬던 것입니다. 왜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불타는 그 시간 가운데 왜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됐을까?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땅을 팔아서 헌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씀 보면서 뭐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면은 좀 원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5장 1절 말씀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헬라어 대예요. 대. 이렇게 쓰는 대인데 이 대가 빠진 이 대가 대가 족수한데 이 뜻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는 접속사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요. 그렇다는 건 뭐겠어요? 앞에 것과 뭔가 반대되는 것이겠죠. 그럼 앞에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5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봐야 돼요. 연구해서 볼 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장 볼까 한번? 자, 4장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자 그랬던 무리들이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는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걸 내려놓고 다 서로 나눴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는 누구냐? 구브로에서 난 레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고 한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하였어요. 그 자체까지 팔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구불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냈습니다. 그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요셉이라 부를 수가 없어. 너는 너의 이름 앞으로 바나바라 칭할게. 바나바야 너는. 바나바가 무슨 뜻이었어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헌신한 사람을 보고서 사도들이 칭찬한 거예요. 너 정말 대단하십니다. 믿음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 사람. 바나바야.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를 부르겠습니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이걸 본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걸 봤습니다. 왜요? 그것도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5장 1절에 시작되기를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나가 들어갈 때 이 앞장에 있는 이 요셉 바나바라 부르는 그 사람의 행위와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요셉이라는 자가 정말 보잘것없는 어디 굴러들어온 레이스인 사람이라는 이 요셉이 얼마 되지 않는 밭을 팔아가지고 이 바나바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땠어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야, 저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건 걔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거 받고서 그런 소리를 들어? 여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보? 합시다. 자, 보통 가정 어땠을까요? 보통 가정에서 땅이 있어요. 큰 땅이 있어요. 팔면 한 10억 되는 땅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와가지고 여보 우리 교회 헌금합시다. 이 땅 팔아요. 그러면은 예 여보 그럽시다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할렐루야 그렇게 저도 그 생각이 싸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돈에 좀 얽매이거나 혹은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은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 싸웠다고 나오나요? 안 싸웠어요. 둘이요. 여보 그럽시다 우리도. 예, 둘이 합의를 했어요. 기분 좋게 팔았다는 것이에요. 팔았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의 땅을 판, 자신의 땅이었어요. 그죠? 땅을 팔았으면 그게 누구 돈이에요?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 자기 땅을 자기가 팔아서 그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을 감췄어요. 감췄어. 이상한 말 아닌가요? 내 돈을 내가 왜 감출까요? 왜 감출까요? 확 오지 않으시나요? 욕심이죠. 욕심. 생각해보세요. 남편들이요. 남편들이요. 비상금 있으십니까? 다 숨겨놓은 돈 있으시죠? 남편 다 있죠. 그죠? 없으시는 표정인데 다 있어요. 다 뒤져보면 다 있어요. 왜 뒤져볼까요? 왜 그거 숨겨놨을까요? 물론 저처럼 숨겨놨다가 어느 날 아내한테 큰 소리 치면서 여보 옷 쏴 입어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죠? 다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아내가 기분 안 좋을 때 꺼내서 기분 좋게 주려고 감춰놓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내가 뭔가 하려고 욕심했던 것이죠. 내가 이거 딴 거에 쓰려고 그런 욕심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욕심입니다.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미 여기저기 마구 다녔어요. 야 저기 뭐 요새 바나바라는 사람 이거 얼마 안 들었잖아. 내가 이거 팔아서 내가 이거 할 거야 이거. 나 이거 할 거다. 아 베드로 내가 내겠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이거 낼게요. 제가 이거 팔아서 이거 내겠습니다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말한 게 있다 보니까 이거 다 내기로 했는데 욕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좀만 우리 해서 반반씩 냅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돈 팔았을 때 돈을 보고서 사도님, 베드로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 바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가 되면은 그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나 혹은 반대로 베드로님 제가 이거 팔려고 다 팔았는데 막상 내려고 보니까 제가 이거 쓸 것도 있고 저거 쓸 것도 있고 이것다 보니까 제가 다는 못 드리고 반만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삽비라가 과연 죽었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전부라고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에요. 왜 그것이 문제일까요? 그냥 거짓말이니까 문제가 됐을까요? 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 한 마음 한 뜻이 있는 게 뭘까요? 여호와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두 다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이에요. 여호와 영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하실 걸 믿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알게 되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의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너 성령 받았으니까 돈 재산 다 바쳐 이러십니까? 뭐 하나님이 야 너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나한테 와라 이러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돈 내라는 성경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런 말 써 있지도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3절 4절에 말하기를 이제 그냥 우리가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기도 전에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은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팔기 전에도 판 후에도 모두 너의 것인데 왜 사단의 생각에 이끌려 가느냐는 것이에요. 그 돈 다 네 거였어. 근데 네가 왜 사단의 마음에 속삭여서 그 사단의 마음에 이끌려서 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왜 사단의 마음대로 했냐는 것입니다.
헌금을 전부 드리던 반을 드리던 적게 드리던 다 네 것이고 네 마음인데 왜 성령을 속일 마음을 가졌는가? 이게 여기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였습니까? 그들은 뭐 안 믿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밖에 있던 자들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함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잖아요. 이 말씀 사도행전 보면은 정말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볼까요 한번? 그들이 어땠냐면은 사도행전 4장 31절 나오기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그들 가운데 병자가 낫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나니아와 삽비가 보았어요. 봤어요. 야, 진짜 성령님이 계신가 보네. 하나님 역사하신가 보네. 저 병든 애가 나았네. 와,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전할 때 5천 명의 예수를 믿었어요. 5천 명이. 그 복음 증거했을 때 말이죠. 그걸 다 지켜본 자들이에요. 소문을 듣고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사단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떠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던 자리였어요. 근데 뱀이한테는 어떻게 하죠? 이거 먹어봐. 이 선악과 먹어 나오면은 너 하나님이 똑똑해진다? 지혜롭게 된다? 먹어봐. 그들이 먹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먹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먹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그 속삭임에 마음이 흔들려서 정말 그렇겠나라고 했다가 먹은 것이죠.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뜨거움을 목격하면서도 그러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을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가시했다는 것이에요. 성령 그 있을 수 있지. 하나님 있을 수 있지. 그 역사하신 뜨거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그 뜨거움을 보면서도 자신들은 뜨겁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뭐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 그 사단의 마음에 속삭여서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그들의 애초부터 그 헌금을 하는 이유조차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그 명칭을 받은 것이 자신들의 시기가 느낀 거예요. 나도 받고 싶은데, 우리도 받을 수 있는데 요셉 별것도 아닌 자가 뭐 저런 걸 받고 내가 더 많은데 받고 싶었던 것이죠. 또 그들 마음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들이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도 요셉보다는 많이 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받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일부를 감추고 드려도 그 바나바라 부리는 그 요셉보다 내가 많이 드렸는데 내가 뭔가 있지 않겠어?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겠어? 나도 뭔가 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이루는 걸 받지 않겠어? 바나바라 멍침하고 더 큰 걸 받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사단의 마음이 들어왔던 것이죠. 계속 반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속이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성령을 속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위선자예요. 자,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착한 일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저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칭찬하셨나요? 꾸짖으셨습니다. 위선자들하고 꾸짖으셨어요. 외식하는 자들하고 꾸짖으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여호와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 임재하심을 보면서 저 성령님이 나에게도 임재하신다고 믿는 순간 그 성령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 안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할지언정 하나님한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성령에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내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 생각하잖아요. 지금 내가 성령을 속이는 건지 하나님을 속이는 건지 알게 뭐예요? 내 안에 그 아무 믿음이 없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보시잖아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면 정말 그런 거예요. 저도 말씀 주면서 많은 생각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100% 항상 순결한 마음으로 나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 보면 더욱더 그런 게 많아요. 믿음이 연약할 때도. 믿음이 좀 더 넓어지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나가게 됐지만은 그 전까지는 너무 약한 마음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저게 왜 큰 죄야? 저게 뭐 이상하지 않아? 좀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의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장 큰 범죄는 재산을 다 안 바쳤냐 바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게 위선이라고 했잖아요. 위선자 되는 순간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모든 걸 잘하고 뭐 성경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했어도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잖아요.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근데 그들 가운데 그 마음이 우리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떠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위선자지 않고 외식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르게 항상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았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뭐 회개할 물론 베드로가 물어봤죠. 이게 전부냐? 아닌데요. 맞습니다. 맞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좀 회개할 길을 주던가 너 회개하라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전부여라는 순간 그냥 죽었어요. 아내도 그랬잖아요. 아내도 3시간 뒤에 와서 전부냐? 네. 그냥 죽었어요. 변명할 기회조차 다시 이거 세무가 아닌 거죠. 죄송해요. 이런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 보면 제가 항상 마음속에 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뒤에서요. 뒤에 차가 세게 가서 팡 부딪혔어요. 척추 6번, 7번 이렇게 다쳐가지고 한참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만 원 받고서 제 생각으로는 200만 원 받으니까 이거 좀 뭐 컴퓨터 사고 놀아야겠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헌금해라. 200만 원을 다 헌금하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 속으로 이게 좀 그런데?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너 헌금해야지 나중에 교통사고 안 난다. 그 듣고 보니까 또 뭐 제 돈도 아니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이제 헌금을 드려야죠. 이제 봉투를 딱 했는데 200만 원을 다 드리자니 좀 재밌는 거 이상한 거 같잖아요. 200만 원 어떻게 다 드려요? 그래서 20만 원은 11조 드리고 180만 원을 감사금을 드렸어요. 11조를 떼내가 드니까 그게 드렸죠. 백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그거 다 드렸다는 헌금을 다 했어요. 나중에 이제 교사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최영석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다 했어? 무슨 일이신데? 그러니까 아침에 제 얘기가 나왔대요. 목사님 설교하셨다고. 전부 다 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네! 라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 했다는 게. 계속 물어보시니까 가지고 아니요 1분만 했어요. 거짓말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180만 원 11조 된 게 따로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잖아요. 근데 이걸 듣고서 제 권사님이 그렇지 라고 넘어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못 잡았어요. 권사님 그게 아니라 제가 20만 원을 11조 드리고 180만 원 감사금 드렸어요. 그래서 총 200만 원을 다 드린 게 맞아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굳이 설명 안 했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마음에.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죄입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해서 다르게 말했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하여금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험 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죄라는 거죠. 그래서 걔가 그 마음에 계속 남는 이유가 회개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회개를 한 다음에 한 번 제가 그분 만나서 이해하고 들으려고 그래요. 아, 권사님 제가 이때 이런 거였는데 제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전화번호가 없더라고요. 네. 나중에 제가 언젠가 알게 되면은 쭉 저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뭐 나쁘지 않은 거잖아. 이런 생각 하는 순간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거 하든지 정직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감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뭐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 모르실까요? 우리 마음 다 아세요.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 생각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한 자를 찾으시니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 뭐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뭐 내 걸 다 바치는 게 그래서 구원을 받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뭘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죠? 불법으로 취했잖아요. 하나님 혼났어요. 선지가 뭐라 했습니다. 그 다윗이 그때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시편의 그 51편이 고백된 시예요. 근데 쭉 가다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받자는 의미로 뭐 전제사를 바치가 뭘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신 것은 너의 진정한 회개, 너의 마음, 너의 정직, 네가 나에게 오고자 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거를 그렇게 안 하죠. 이 말씀 통해서 이거 봐, 전제사 안 바치면 다 죽었어, 전제사 다 바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또 듣고서 그렇구나 하고 전 더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뭐 돈을 많이 바쳐라 이게 아닙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앞에 서가지고 헌금하실 때마다 두고 다니면서 성도님 이게 다입니까? 이게 다입니까?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시험 많이 드실걸요? 네. 그 다음 번 쳐가지고 오늘 갑자기 성도님이 안 나오셔. 왜 안 나오시지 알고 보니까 뭐 11조 반밖에 안 내가지고 죽었어. 이런 적 없잖아요. 그랬으면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나의 삽배를 제하고는 그것도 기록되지 않았고 그 후로 이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얼마를 드리든 그걸 중요한 거 보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본문에 보면은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장. 뭔지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문장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앞에 한번 아나니아가 죽을 때 한번 이렇게 나오고 삽비라가 죽을 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는 걸 보고 사람들과 교회가 다 두려워했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성령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어떤 권위를 가진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요? 거짓말 한 번 할 때 싹 죽어버렸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 야, 지금 성령님이 저기만 계신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있던 것을 알았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라면은 전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누가 와서 헌금을 바쳤어요. 제가 헌금한 거 보고서 이게 전부예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가서 물어봅니다. 너 이거 바친 게 전부냐라고. 이걸 보면은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다 추측이죠. 하나는 뭐 이미 아나니아가 뭐 얼마 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성경에 나온 걸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베드로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겠죠. 사도들 앞에 예배드린 척, 신실한 척, 믿음 있는 척 했으면은 바로 혼난다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매 순간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죄만큼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성령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부인하거나 거역하거나 또 성령이 없다고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용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속이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돼요. 오직 성령님을,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앞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뭐가 잘 되는 것이 우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아멘. 우리 입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1, 20분 넘어가기 힘듭니다. 기도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물질을 많이 갖고 뭔가 된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은혜입니다. 예. 근데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성령님께 부정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 그림만이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냐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너무 약한 존재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순간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 죄는 용서를 못한다고 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나라는 이름을 지워야 돼요. 나를 지워야 돼요. 지우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없이는 결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없어요. 위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선이 뭔가요? 영적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영적 허영심이에요. 그게 위선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뭔가 내가 뛰어나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다 위선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뛰어나게 하신 분은 오직 성령님이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이 거짓과 위선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것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위선의 대표적인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 초창기에 그것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바로 치셨어요. 왜 치셨을까요? 그 배후의 세력에는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래서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혼을 그 자리에서 거두셨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예루살렘 외부에서 끊임없이 들어왔었어요. 4장 3장 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막 하고 뭐라 해요. 근데 베드로와 유대인이 다 그걸 이겨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러는데 다 이겨냈어요. 표적 보이면서 기적 보이면서. 그저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어요? 교회 내부에서 공격했어요. 교회 내부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이처럼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곤혹합니다. 단순히 돈만 그럴까요? 뭐 11조 갖고만 그럴까요? 헌금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단이 제 마음 가운데 공격이 아주 크게 들어왔어요. 제가 거기 무너졌습니다. 솔직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눈물 나는데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앞에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제 마음에 계속 그런 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설교를 못 쓰겠네요. 설교를. 금요일날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또 앉아가지고 주님 이제 주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있는 건가?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또 아내한테 얘기하다가 이제 아내는 또 LG 준비하니까 놔두고 이제 나가서 이제 걸었죠. 샤워하고 걷는데 박전에 전했어요. 전사님 나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있는가? 물론 항상 잘한다고 말하죠. 우리 항상 힘내주는 분이니까. 근데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올까? 내가 왜 그런 나약한 생각에 빠졌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제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허영심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게 내 입으로 지성이라는 목사가 전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좀 있어 보이기 위한 그런 마음과 허영심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영적 허영심,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허영심이 있는 것 같네요. 제 힘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 능력으로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 성령 앞에 두려움 앞에 성령님 앞에만 두려움이 안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내가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히 마음을 내가 들었는가 이거 보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우리 마음 내 그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작은 것 하나 뭐 서운함 혹은 욕심 시기심 질투심 그 작은 틈 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 마음을 비집고 사단이 훅 들어옵니다. 우리 능력 이길 자신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은 예수 능력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주님, 내가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나약한 부분을 인정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께 바치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지우고 우리 자신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 지워야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예수님만 나타낸다. 예수님만 나타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을 지우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한 주간 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시고 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눈을 부릅뜨고 계십시오. 사단이 내 어디서 공격해오나 보이는 순간 내 옆에 성령님께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사단이 저 공격하려고 저걸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기 바라요. 제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내 삶에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이름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님만이 나의 전부가 달라는 그 고백을 해주길 원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